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어떨까요?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저부터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번 갈까요?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처음부터 할까요?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마음 열어
비춰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마지막으로 한달까요? 고백하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 한 번 더 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할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한 번 더 할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힘차게 다시 한 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힘차게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결코 돌아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만 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아멘.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 이어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님이여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이어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이어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니 나 선포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할까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되신 나 선포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이름만 선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과 다짐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말씀을 외면한 채 반복되어지는 수많은 제약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며 오늘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과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돌이킴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온 가족이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가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이 되물림되고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세대를 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명가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선생 되신 주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으로 묵묵히 가르치며 헌신해온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인내로 다음 세대를 세워온 그분들의 헌신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낙심치 않게 하시며 믿음을 허락하시며 가르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되는 다음 세대와 우리 또한 배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영적 가르침 속에 참된 복음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와 삶의 현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불안한 세계 정세와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열방의 지도자들이 오만과 탐욕이 아니라 정의와 화해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은 가정과 난민과 군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상실과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인도네시아 기도학교의 길을 떠나시는 목사님과 동역자들에게 표류를 채우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싸게로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사역을 잘 마치게 돌아오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친히 통역자가 되어주셔서 인도네시아의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전해지는 말씀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구원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가정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정되어 있는 전도부흥 집회와 교회 여러 사역들을 사모함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새롭게 도역하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 영혼이 온전케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5쪽 사사기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이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부활에 관한 연속 설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인데 사사시대의 흐름은 잘 아신 대로 반복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웃 나라들 강대국에 붙여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사사를 준비시켰다가 그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하십니다. 이 네 가지 패턴이 계속 돌아갑니다. 무려 6번 반복합니다. 이 표현들이 나오는 것들은 6번 반복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사사이자 삼손입니다. 삼손인데 삼손은 앞에 나온 사사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크게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부르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사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를 했습니다. 또 범죄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 왼쪽 밑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40년간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없어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비심이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나온 11명의 사사들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모두 다가 이미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삼손은 아직 엄마 뱃속에 잉태도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엄마가 임신 못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임신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이제 삼손을 엄마 뱃속에 잉태시켜가지고 앞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구원하시겠다고 계획을 지금 세워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사사랑은 전혀 다른 인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다면 지금 앞에 나온 사사들처럼 있는 사사를 데리고 와서 쓰면 될 건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이죠.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양성인 거죠. 이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40년이라는 시간은 40년 동안 고통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는, 그래서 지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릴 때부터 구별되게 키워가지고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아이가 없는 이 마노아의 부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 이름이, 삼손의 엄마 이름이. 이 여인에게 개인적으로도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큰 은혜죠. 그리고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는 것도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삼손을 보내시는 이유는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구원할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삼손을 이 가정에 보내신다는 것, 이건 모두 다가 참 큰 은혜인 거죠. 하나님 은혜로 다 일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 믿음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우리가 좀 도전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되면 좋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고,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이걸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부모의 기도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모는 기도부터 달라집니다. 기도부터. 자, 오늘 말씀을 12절부터지만 앞부분까지 좀 배경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마노아의 부인에게 보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네가 임신 못하는데 내가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을 나실린으로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실린으로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포도나무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도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노아의 부인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마노아에게 가서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8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8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시 확실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이를 못 낳는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시는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니까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부모가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녀에게 내 뜻을 주입시키고 강요시키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낳을 수 없는 자녀인데 우리가 낳았다면 우리 뜻대로 키우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가 태어난다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겠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부모의 기도가 여쭙는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부모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설득하고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양육할까요? 여러분, 여쭙는 기도. 기도학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 여쭙는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노아의 남편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또 마노아가 직접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하죠. 어떻게 키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대로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키우겠다. 이 기도 안에는 이런 고백들이 들어있는 거죠.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가 없는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집에 다 태어나는 그런 아들 정도가 아니라 임신 못하다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놀랍게도 이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나라를 구원하는 인재로 사용해 주신다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불신자들처럼 내가 고생해서 낳았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낳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내 뜻대로 키우는 거죠. 내가 낳았으니까. 그런데 마노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진다니까.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8절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나 바로 응답해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뭘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금방 줘버리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쭙는 기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떼쓰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제 바꾸세요. 내가 다 정해놓고 이루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입은 믿음의 가정은 부모부터 구별되고 절제된 삶을 먼저 살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14절인데 마노아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 어떻게 키울까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13절 1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여러분 이 지시대명사를 잘 봐야 돼요. 인시대명사를.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이 그가 누구냐면 마노아의 부인이에요. 삼손이 아닙니다. 자,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명령이 누구에게 대한 거냐? 마노아의 부인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증거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3절에 아이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아들을 낳을 건데 따라서 너는 삼가서 포도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이 너는 누구예요? 마노아의 부인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을 낳는 네가 포도나무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포도나무와 관련된 것들인데, 그럼 삼손에게 관련된 것들은 5절에 있습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그 아들의 머리,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삼손에 대한 명령은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깎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엄마에 대한 명령은 포도나무와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와서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포도나무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이런 마노아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순이 있잖아요. 마노아는 하나님 이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마노아가 삼손에 대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부인에게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삭도를 대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만들어내려면 부모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살아가는 삶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난주에 쉐마도 말씀드렸죠. 오직 우리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시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네 마음에 새겨라. 여기서 너는 이인칭 당수는 부모죠, 부모. 그리고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모가 먼저 말씀을 받아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자기는 마음에 안 새기면서 부모에게 입만 벌려서 말만 가르치지 말고 네가 먼저 마음을 말씀에 새겨보고 그게 맞는지 이게 옳다고 여겨지고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로에서 자녀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구별된 삶을 살고 자녀에게 구별되게 키워야 된다. 이거죠. 포도나무의 소사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경을 보면 바알 종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항상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거기 가면 바알 종교는 풍요와 다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땅에 소산을 거두는 거, 이게 다 포도나무 열매로 드리는 거, 이게 다 바알 종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수확을 많이 거둬야 되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바알 종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멀리하라는 말은 여호와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바알 종교가 넘치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된다. 부정한 것도 손대지 마라. 레위기 11장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가르쳐줬는데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먹지 않은 것을 먹지 않으면서 부정한 것 손대지 마라. 부모부터 음식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와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삭도를 대지 말고 제대로 키울 수 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했는데 삼손이 임신됐는데 엄마가 포도주 독주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탯줄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유아 세례를 할 때 부모에게 늘 교육하는 것이고 예전에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영숙 박사님이 이제 세우신 곳인데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거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사들 세미나를 하면서 그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을 초청을 했어요. 강사로.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평상시에 유치원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불러다가 이제 유치부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유치원에 6살 된 남자아이가 왔대요.
6살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는 오자마자 선생님을 보자마자 어른들은 다 싫어. 나는 어른 되기 전에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살 된 남자아이가.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린애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물어봤어요. 너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자꾸 때린대요. 엄마가 시커먼 데 넣어놓고 자꾸 때린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짐작하기를 얘가 뭘 잘못을 해가지고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혹은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때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좀 만나서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부부가 의사예요. 엄마 아빠가 다. 그런데 엄마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마가 어떤 한 가지 일이 해결이 되면 이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혼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6살 때 나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 때문에 이혼 못했다고. 너 때문에 이혼 못했다고. 여러분, 이 6살 된 아이가 기억하는 시커먼 굴 속이 엄마 뱃속이었던 거예요. 안 믿겨지시죠? 저는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임신된 거 2cm 되는 요 생명체가 뭘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엄마가 밖에서 요거 한 건데. 근데 요게 탯줄을 통해서 다 들어간 거죠. 소리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그걸 그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가 6살 되었을 때 이게 폭발을 하는 거죠. 어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어른들은 다 싫어. 난 어른 되기 전에 죽을 거야. 여러분, 엄마가 요거 입력했는데 아이의 입에서 어른들은 다 싫어. 어른들에게 죽을 거야.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요걸 입력시켜 줬기 때문에. 여러분, 태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태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못 들었을 것 같잖아요.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그래서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뭐냐? 이제 곧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버릴 가룟 유다, 또 부인하고 도망갈 베드로 발을 씻겨줬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주이시잖아요, 주. 근데 그 만왕의 왕이 낳고 나는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이 쓰는 가장 지저분한 곳이 발인데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더러운 곳인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줬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배반할 제자도 발을 씻어주고 부인할 제자도 발을 씻어주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십자가를 보짝을 보인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은 늘 이런 거였죠. 부모가 먼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마귀는 늘 이렇게 유혹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마귀는 자꾸,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돌을 떡도 못 만들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야. 늘 이렇게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부담이 되는 거죠. 늘 세상에 가서 뭔가를 잘한다는 걸 입증해내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능력이라고. 다니엘이 바빌론에 잡혀갔을 때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피부를 곱게 만들어야 되니까 환관장이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 했잖아요. 근데 안 먹었습니다. 육식이 싫어서가 아니고 왕이 진미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은 그걸 먹을 수가 없었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다 있으니까. 여러분, 갑자기 고기 육식을 많이 먹고 나중에 한 달 뒤에 피부를 좋게 쫙 만들면 되잖아. 하나님 아들이 그 능력도 없어? 세상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부정한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방식으로 살았더니 피부가 더 좋았잖아요. 새 친구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상황에서는 우상에다가 절을 해라. 절 안 하면 죽는다. 풀무불에 가서 죽는다. 새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설사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고 우상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 느부갓네살 임금이 거기에다 절하면 살려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절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새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그 안에 능력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지.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자녀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은 부모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보다도.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겠지만 정말 자녀가 잘 되려면 부모부터 잘해야 된다. 부모부터. 제가 어느 분 설교를 듣다가 오랜만에 그분 설교를 잠깐 이제 쇼츠 영상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고신책 목사님이신데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20년 넘게 교사하신 장로님을 만난 거죠. 지금도 여전히 교사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 20년 됐으면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청년이 될 때까지 다 교사하면서 살펴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친 청년 중에 한 명이 교회 가기 싫다 그러더래요.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청년이 고백하기를 자기 부모님이 집에서 봤을 때하고 교회에서 봤을 때 너무 다르대요. 교회 가서는 굉장히 고상하고 막 예의도 바르고 막 이렇게 지나 집에 와서 막 엄청나게 막 폭언을 하고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이야기였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학교를 지나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집에 왔더니 부모님들이 집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 욕을 하고 장로들 문제 있다고 하고 교회가 형편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혼란인 거예요. 나는 교회가 좋은 줄 알았는데 속 사정을 부모님부터 들어보니까 교회가 너무 형편없는 곳이구나. 내가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들을 망치고 있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집에 가서 교회 저 문제 많다. 어디 문제 있다. 목사 장로들 문제 많다. 이러면 자녀들 망치는 길이에요. 자녀들. 저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욕하는 교회 자녀들 왜 보내요? 왜 다니고 있고? 물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근데 그런 말들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때문에 이해 못했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부모들부터 구별되고 절제된 삶을 살고 보여줘야지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 은혜를 입은 믿음의 가정은 그 가정에는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절 말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 아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라고. 아직 임신 안 됐습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 가정에 보내느냐?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삼손을 보내놓고 삼손이 좀 힘이 센 걸 보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블레셋으로부터 나라 구원해야지. 사사로 써야지. 그러고 삼손을 잉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에게 태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면 부모가 뜻을 개입할 수 없죠. 너 이거 해, 저거 해 할 수 없죠. 시편 127편인 대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부모의 기업이 아니에요. 부모의 뜻대로 경영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마누아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의 이 아들의 경영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 경영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123편 하반절에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여러분들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상이래요, 상.
함부로 포근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막대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상은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상 받아보셨잖아요. 앨범에 끼워놓고 액자에 넣어놓고 얼마나 잘 보관합니까? 종이 쪼가리 그 하나를.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상인데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냔 말이에요. 폭언을 하고 막말하고 두드러 패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존중해야 될 상이지 부모님 마음대로 화풀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기록이 4번 나오는 유일한 서사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4번이나 강력하게 임했다는 말은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웠다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면서 부정하고 멀리하면서 거룩하게 삶을 모범을 보여주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하면서 삼손을 잘 키워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쇼츠 영상을 보면 꼭 이런 말씀들에 대한 예화들을 듣게 돼요. 쇼츠 영상을 제가 보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이제 보러 갔는데 근데 가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막 무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도 못하고 있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봤죠. 그래서 다윗이 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아니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다고 하면서 자기가 전쟁터 나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사울이 이제 뜯어말리면서 너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쟤는 어릴 때부터 장수고 너는 목동인데 어디 가서 싸우려고 그러냐.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뭘 줬습니까? 자기의 갑옷을 줬잖아요.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사울 딴에는 다윗을 위해서 준 거죠. 무장하지 않고 가면 그냥 죽으니까. 무장하고 가서 칼이든 뭘 맞든지 간에 그래도 안 다치고 안 죽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줬는 건데 다윗은 안 맞은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울의 갑옷을 너무 입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모의 돈을 자꾸 입히려고 그러고 부모 하는 사업을 자꾸 물려주고 낙하산 해가지고 물려주려고 그러고 사울이 다윗을 위해서 주는 건데 다윗에게는 안 맞는 건데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물맷돌이 쥐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은 없어도 돼요. 물맷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맷돌이. 자녀들이 물맷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맷돌을 가질 수 있도록. 김동욱 목사님은 한참 그 사역하실 때 은퇴 전에 워낙 뭐 사역을 이렇게 다양한 군데 가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군대 있는 별들을 많이 알아요. 아들만 쓰시니까 군대 갈 때 전화 한 통하면 편한데 뺄 수 있잖아요. 전화 안 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찬스, 인맥을 갑옷으로 뒤집어 씌워주지 않는 거죠. 네가 가서 감당해라. 나는 하나님께 전화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의 그 유명한 교회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아들 개척교회 한다고 수십억 달라 그랬잖아요. 자기 지분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 수십억은 사울의 갑옷처럼 주는 건데 여러분 자식 망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다고 주는 거지만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동욱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김동욱 목사님도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김동욱 목사님도 교회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 한 개 충분히 아들 줄 수 있지 않냐, 어디 소개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은 못나지 않았다고. 내가 챙겨줘야 될 만큼 내 아들은 못나지 않았다고. 아버지의 신세를 지하면 잘 되는 아들이 아니라고. 사울의 갑옷 안 주겠다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너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잘만 키워놔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붙잡아서 쓴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붙잡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물려주는 거 가지고 내가 쓰길 바라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아무리 우리 부모가 개입하고 또 반대되는 상황을 만난다 해도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해도 청년들도 부모들한테 뭐 왜 안 물려줄 거 없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부모도 물려주지 마시고 갑옷 주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도 물맷돌 있으면 돼요. 갑옷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하신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갔어요. 반드시. 새벽에 지금 요셉 이야기 보고 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두 번 꿨잖아요. 지도자가 되는 꿈. 곡식단 11개, 형들이 다 절하고 해달별, 이제는 부모님도 절하는 그런 꿈을, 지도자가 된다는 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들은 형들이 이 꿈을 좌절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지도자는 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종으로, 노예로. 그리고 근데 요셉이 거기 가서 열심히 잘 살아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됐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데 조금 이제 다시 꺾여서 올라가나 싶은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거 뿌리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노예보다도 더 심한 감옥으로 이제 들어간 거, 더 깊이 들어간 거죠. 지도자와 반대되는 길로. 여러분, 인간이 형들이 좌절시키고 보디발의 아내가 방해를 하지만 요셉은 반드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자녀들의 꿈을 좌절시킬 수 있어요. 갑옷 입혀가지고. 형제들이 좌절시키려고 하잖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이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고 된다는 꿈을 꾸고 그 이야기한 것 뿐인데, 근데 그걸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믿고 좌절시키려고 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좌절시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은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80년 국무총리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자녀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어느 게 더 멋지고 근사할 것 같아요? 그것도 대답 못해요? 당연히 후자죠. 후자죠. 여러분들이 왜 대답 못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자녀의 현실을 보기 때문이에요. 아유, 저 몸도 약하고 공부도 못하고 잘한 것도 없는데 지금 뭐 할까 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장차 시몬 너는 게바가 되리라. 요셉 저 왕따 당하고 형들에게 미움 당하는, 아버지의 편애는 받지만 형들에게 미움 당하는 저 요셉 지도자로 세워야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미래와 가능성을 보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는 게 나은 거죠.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삼손은 중간에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기둥을 끌어안고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3,000명을 죽이면서 자기도 같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인물이 된 거죠.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지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부모님부터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먼저 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향한 하나님의 꿈을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내 꿈을 좌지우지할 때 우리가 상처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존중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정말 이 세상에 멋지고 근사한 사람으로 세워 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몇 번 우리 찬양팀이 했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이렇게 보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다시 한번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야 될 곳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부터 정결한 삶을 통해 자녀를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 땅에 보내실 때 보내셔놓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유지되면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도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기도학교 사역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부흥회, 전도 부흥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에 국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교회 독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시고자 하는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점의 기도로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의 선물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마노아와 그 부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모로 세워졌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인정하시는 이 어두운 사자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부모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이 다 이런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경고에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도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스승님들 통하여 다음 세대가 정권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존의 신자들 통하여 후세대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진 동모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왔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격려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구별된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부모가 먼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여호와 유일한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말씀대로 먼저 살고 구별될 때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때 하나님의 영은 그 가정을 온전히 덮어서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고쳐내시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가정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스승들을 세우셔서 다음 세대 미래의 동무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처럼 삶의 모범으로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그래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흘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이 시대에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기도학교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비행기가 아버지 하나님 차고시 순조롭게 잘 도착하여서 정말 30일 기도학교 30강의가 순조롭게 통역과 번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곳에 인도네시아 오순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전도 부흥회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이식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300명의 목표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이 나라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전 세계 전쟁들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꿈교회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옮겨진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몰려드는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 단체 기관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도 기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줄로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가정답게 삼손의 가정에 도전하여 이러한 가정 세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마다 또 우리의 귀한 선생님들 또 우리 미래 동북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